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또 5월의 마지막, 또 성령 강림주일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 국가가 아닌 이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만든 이 세계 최초의 이 민간 유인 우주선이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국가가 주도해서 이제 많은 경비를 들여서 이렇게 우주선을 띄웠는데, 이제 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해서 이제 2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나 보는 그런 이제 정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듯이 어쩌면 이제 정말 우리가 탑승권을 받고 또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어쩌면 그런 길이 열리는 시작의 자리였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이제 모든 기대를 가지고 발사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사의 시각을 바라보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고 이제 로켓이 화염을 부으면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모두 이제 집중해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따라서 시선을 향하게 되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이제 그 시선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어제 이제 우주선 발사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사가 성공하며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아마도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제 우주선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40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보는 곳에서 승천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은요, 승천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봅니다. 끝없이 승천하시는 그 주님, 이제 구름에 가리워서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2000년 전 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여전히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천사와 같은 2명의 존재가 이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올 것을 선포하는 이 선포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발사에 성공한 민간 유인 우주선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 보이지 않는 우주선과 우주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무를 수행한 후 모든 일이 끝난 뒤에 그 우주선과 이 우주인은 다시 지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존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제 약속대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믿으며 오늘을 살아내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믿음으로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뭔가 위협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하면 일단 피신해라. 일단 좀 보호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의 공격과 사람들의 그 위협에서 잠깐 숨어 있으면 좋겠다 하시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으라는 것입니다. 그 핍박과 위험의 현장 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무조건 성령의 역사하심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 없습니다. 그냥 기다려라. 그 위험한 현장 그곳에서 기다려라. 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지 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함께 신약의 최초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시작하여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라는 이름 붙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며 과연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이 땅 가운데에 오늘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로서 성령의 공동체이라면 어떤 모습이 그 안에 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요, 막 성령이 임재해서 엄청난 방언이 쏟아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에 집중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불같은 역사,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임재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이런 역사,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 함께 모여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특징이 있는데요,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는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존재들이 모입니다. 옆에 사람 보십시오. 생김새 다르지 않습니까? 생김새 다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요,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성품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다양함이 존재하는 곳, 이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 1절 말씀에 의하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현장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 같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함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없으면 성령의 공동체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는요,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할 때,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행동,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로 성숙되어지며 하나가 되어갑니다. 갈등과 다툼, 미움과 시기, 그러한 것들이요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집니다.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는데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다툼이 봉합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갈등이 이제 화평으로 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현상, 이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만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갈등을 겪고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 다툼과 갈등의 골이 점점점 깊어진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성령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주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다툰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합니다. 살인하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도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이들은 아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뻔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줄 아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 첫 번째는 구하지를 않기 때문에 간절히 구합니다. 근데 구하는 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보여지는 현상이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아름답게 지어진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새로운 성령의 공동체인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온통 자신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채워진 기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 48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치신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과 손을 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의 것들을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요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된 기도 공동체, 하나님은 성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전은 이제 AD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 안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성령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지만 그 기도하는 장소가 변질되어서 버림받아가고 또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 보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준비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며 갑자기 이 생각에 좀 집중이 되었습니다. 기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 아니, 어차피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기도가 별반 다를 게 있었을까? 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기에 좀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기도가, 그 기도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했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던 그 기도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그저 습관을 따라서 절기 때마다, 성전을 찾을 때마다 앞에서 제사장들이 또 랍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다른 기도가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혹시 성령의 임재가 있기 전 그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을 했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그 기도의 모습, 또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모습 과연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유창한, 기도라면은 아무 손색이 없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시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도를 닮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해 주시며 이제 주기도문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 그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의 모습을 먼저 경고해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경고하시는 기도가 뭐냐? 위선자와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기도는요, 그 들려지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뭐냐? 위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입술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들으며 칭찬받는 그런 기도, 그저 그런 기도에 현혹되어서 자신의 삶과는 다른, 그래서 입술로는 화려한 기도를 하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온통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천천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기도문 본문이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항상 암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주어가 언제나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면요,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안에서 함께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와 너, 이게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이 우리가 되어지는 기도, 주기도문을 항상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오늘 우리의 기도도 변질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지나간 삶의 자리의 기도가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 기도였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현장에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맞아 그들은 모였습니다. 서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일을 듣지 못하고 그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놀라운 역사를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경건한 것처럼 오순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고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의 역사가 운행되는, 성령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를 조롱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겉모습만 경건해 보이는 이런 존재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경고한 위선자들입니다. 이게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 벽에 적혀 있다고 회자되는, 우리가 익히 한 번쯤은 들었을 이 주기도문에 관한 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위선적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것을 통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벽, 이런 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하나가 되어서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오고 계심을 보여내는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는 영적인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결코 변질되어지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힘써야 될 것을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기도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그저 내 옆에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자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가 물고 뜯고 서로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라가 온통 거짓말로 가득 찼습니다. 코로나19의 핵심이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거짓말입니다. 클럽에 갔다 왔던 강사 거짓말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요즘에는요, 어떤 물류센터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물류센터 거짓말입니다. 왜요? 고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 고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둡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고객을 소중히 여긴다고 하지만 자기의 물건들을 보내는 그 직원들도 소중히 못하는 그런 사람이 고객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거짓말입니다. 고객이 아니라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돈만 되면요,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려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화려한 글귀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2000년 전 성령 강림의 사건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만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감사하게 드린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